동성애 죄악, 말만 해도 잡혀간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기독교 장로교단 소속 교인이고요. 미국에서 미국 장로교단 소속 신학교를 졸업을 했고, 미국 장로교단 소속의 캔디데이트, 목회 후보자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 기독교인,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전파한 미국 장로교단에서 공부를 한 정통 기독교인을 먼저 말씀드리고,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반대를 하는데 목사가 설교만 해도 잡혀간다라고 지금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종교를 중심으로 동성애를 반대만 해도 처벌받는다, 죄악으로 설교만 읽어도 잡혀간다라는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형, 암과 인권위한 모두 성별, 성적 지향 등을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 괴롭힘 행위를 차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별의 금지가 되는 영역은 교육, 고용 등 딱 영역을 정해놨어요. 즉 그 얘기 뭐냐면, 목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한다고 해서 잡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회사에서 부장이 동성애자가 싫다라고 하면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건 불법이지만 교회나 길거리에서 동의라는 내용을 설교 전도하는 것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된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요. 지금 이제 처벌 조항은 딱 하나인데, 차별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형사 책임을 묻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동성애자라고 차별을 했다라고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해고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조항만 하나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강조는 되어 있지 않고 이 차별금지법에 대한 내용에서 외국인도 적용한다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재난 상황에선 국가 지방자치단의 의미에서 외국인도 포함을 시켜서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별이 다르거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차별받는 그런 세상은 옳지 않겠죠. 하지만 이 동성애 문제 하나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도 저는 맞지 않는 논의라고 생각하고요.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는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교회가 반대하는 것은, 교회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동성애라는 것은 존재하는 현상인데 그걸 어떻게 반대를 합니까?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얘기는 가을바람을 반대한다는 얘기나 민들레를 반대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반대를 하는 것은 아마도 제가 미루어 짐작해보면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 차별금지법은 동성결혼의 합법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본인의 성별이나 또는 성적 지향성, 그리고 국적이나 외모, 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차별받지 않도록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 법안은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는 세상에서 모두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점 저도 동의하고요. 다만 이런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가는 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어떻게 이루어갈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7월 2일 아침 올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843분이나 되시네요. 동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